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399면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은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우리 사람은 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복 받으세요. 복덩어리가 굴러왔네. 또 누가 다리를 떨면 야야 복 나간다 떨지 마라. 영어로는 또 God bless you.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복과 관련된 말을 많이 하게 됩니다. 성경에도 보면 복이라는 말을 많이 하게 되고 나오는데 무려 995번, 1000번에서 5번 모자라는 이렇게 많은 복이 나옵니다. 오늘 읽은 요한계시록에도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데 7가지 복이 나옵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다, 복이 있나니 과연 누가 어떻게 하면 복이 되는지, 어떻게 하면 복이 임하는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새해가 되면은 또 크고 작은 그런 일이 생기면은 토정 비결을 보고 또 이상한 사람한테 묻는 것이 아니라 성경대로 살면 성경대로 믿어버리고 성경대로 우리가 하나 둘 길을 걸어가면은 거기에 복이 다 나와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고 있습니다. 어려운 그런 말씀이지만은 잘 들으면 또 너무너무 쉽습니다. 요한계시록 전체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이렇습니다. 제일 먼저 이 온 세상에 재난이 오게 됩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7 교회, 7 인, 7 나팔, 7 대접의 순서로 진행이 되는데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뗄 때마다 이 지상에 크고 작은 그러한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재난이 오게 됩니다. 첫째 인을 떼니까 백마가 나와요. 둘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이 나옵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옵니다. 넷째 인을 떼니까 청황색 말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소개하기를 이 땅에 전쟁이 많이 발생하고 또 흉년, 기근이 오게 되고 농사가 잘 안 된단 말입니다. 그리고 코로나와 같은 전염병이 온 세상에 막 도지는 거예요. 그리고 악한 짐승들이 사람을 해코지하는 그런 일들. 우리나라는 치안이 잘 되어 있어서 짐승이 잘 나타날 리도 만무하겠지만은 우리가 세계 전체를 보면은 짐승으로 인한 피해, 곤충으로 인한 피해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런 재난의 시대를 지금도 살기 힘들다고 하지만은 앞으로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닐 정도로 그렇게 심각한 재난이 펼쳐지게 됩니다. 한참 진행이 되다가 또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온 세상 곳곳에 핍박을 받게 됩니다. 핍박을 받게 되는데 아주 심각한 큰 환난 우리가 많이 들었습니다. 7년 대환난이라고. 7년 대환난 그 가운데서 참 많은 핍박이 있습니다. 이 핍박 가운데서 공중 강림 사건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 구름을 타고 오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택한 백성들 다 구름 속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끌어올리시는 휴거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예수님께서 이 지상의 대적자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지상 재림이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9장에 나옵니다. 그리고 천년왕국이 일어납니다. 천년왕국은
주님을 위하여 목숨 바쳐서 복음을 전하고 순교한 사람들, 또 휴거된 영혼들을 이 첫째 부활에 이른 그러한 영혼들이 살아서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는 천년 동안 다스립니다. 그리고 나서 최후 심판이 있고, 그리고 천국과 새 예루살렘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게 되는 것. 재난시대, 환란시대, 공중강림, 계속되는 환란시대, 지상재림, 천년왕국, 최후심판, 천국과 새 예루살렘으로 이 세계가 전개가 되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서 22장을 보면은 복이 있나니 복이 있도다, 이런 말씀이 딱 7번 나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복된 길로 걸어가야지 복이 아닌 길로 찾아가면은 참 위험합니다. 여기는 공사 중입니다. 공사 중인데 차를 몰고 계속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고가 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런 길로 걸어가면 복이 있습니다. 7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복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면은 이 예언의 말씀, 이 예언은 바로 계시록의 말씀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자, 먼저 첫 번째 복은 뭐냐? 이 계시록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읽는 자. 여러분, 여기 읽는 자는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단수. 우리 성도들 각자가 계시록의 말씀을 읽어야 돼요. 쭉 읽어야 돼요. 잘 모르더라도 읽어야 됩니다. 여러분, 에스겔, 다니엘 뭐 알겠습니까? 예? 잘 몰라요. 그렇지만 쭉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중요한 것은 다 기억에 남고 마음에 남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도 쭉 읽어야 돼요. 알든지 모르든지 읽다가 보면은 성령께서 다 아시고 중요한 것은 마음에 다 기억나도록 그렇게 해주십니다. 알아야 뭘 한다고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요. 알아야 면장을 하죠. 읽어야 아하, 이 세계가 어떻게 전개가 되어지는가, 이 세계가 어떻게 지금 나아가고 있는가, 지금 배가 산으로 가는지 강으로 가는지 바다로 가는지 알아야 우리가 이 앞으로 미래를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어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성경 말씀도 부지런히 읽고, 그리고 계시록의 말씀도 자꾸 읽고, 할렐루야. 우리 교인들 하루에 밥 3끼 먹습니다. 성경도 하루에 몇 장 읽어야 되느냐? 하루에 몇 장? 3장을 읽어요. 3장. 아이, 목사님 스마트폰으로 보면 됩니다. 저도 그거 다 해봤어요. 남는 거 하나도 없어. 네, 남는 거 정말 없어요. 그럴지라도 그렇게 해서라도 읽든지, 아니면은 어지간하면은 정해놓은 시간에 우리가 읽는 것이 은혜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읽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 듣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듣는 자. 이 듣는 자, 전에 성경은 듣는 자들 이렇게 되어 있고, 제가 궁금해서 영어 성경을 봤습니다. 영어 성경을 보니까 복수로 되어 있어요. 역시 복수로, 듣는 자들. 교인들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인들과 함께 들어야 된다, 이 말씀입니다. 예. 읽는 거는 내가 개인이 읽지만은 듣는 것은 뭐냐? 교회에 와서 너나 할 것 없이 이렇게 다 듣잖아요. 예? 그래서 계시록의 말씀 또 성경 말씀은 소중하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읽어야 될 뿐만 아니라 또 주일날 다 모여서 예배 드리면서 계시록의 말씀, 성경 말씀을 잘 해석해 주는 것을 들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인 가운데 참 고치기 힘든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이 있어요. 몇 사람. 예. 여러분, 3살 버릇 언제까지 간다고요? 8까지 간다고. 그만큼 이 버릇은 고치기 힘들어요. 고치기 힘든 신앙 가운데 어떤 신앙이 있느냐? 외골수 신앙이 참 힘듭니다. 자기 혼자서 뭐 신앙생활하고 혼자서 뭘 자꾸 하고 혼자서. 그래서 그게 아니다 옆에서 가르쳐 주면요, 혼자서 늘 익었기 때문에 그 말을 거의 대부분 잘 안 받아들입니다. 분명히 틀렸어요. 분명히 잘못되어 가고 있습니다. 외골수 신앙이 그렇습니다.
주위 사람들하고 좀 깎여야 돼요. 잠언에 보면은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한다고. 나의 모난 철이 있고 또 옆에 또 모난 철이 있는데 이 모난 철 서로 이렇게 깎아지면서 뭔가 작품이 나와요. 내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100점짜리 신앙이 아닙니다. 당신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100점짜리 신앙이 아닙니다. 아하, 서로 이렇게 같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거는 본받아야지, 저거는 좀 조심해야지, 서로 깎이고 따듬어지면서 좋은 신앙으로 연결을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혼자서 가만히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교회에 와서 이렇게 들으라. 듣는 자가 복이 있다. 자, 그러면서 마지막에 지키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또 들었습니다. 깨달은 이 말씀을 이제는 지켜야 된다. 이 지킨다고 하는 것은 실천한다고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더 큰 의미는 뭐냐? 보존하기 위해서 지킨다는 거예요. 보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다 나름대로 카드 있잖아요. 카드 그거 남한테 줍니까? 안 줍니다. 카드 지킵니다. 스마트폰, 누가 그래요? 마누라 없이 살아도 폰 없이는 못 산다. 폰 속에 이게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통장도 들어가 있고 모든 자료고 정보가 다 들어가 있어요. 폰 없으면 못 산다. 폰 속에 폰을 지키는 거예요. 폰을 지키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또 받은 말씀, 믿음, 이걸 지켜나가야 돼. 지켜나가는 거. 이걸 놓쳐버리면 안 된다. 6.25 전쟁 때 칠곡 우리 다부동 전투 치열했습니다. 칠곡의 유학산, 그리고 수암산, 그리고 칠곡 석적읍의 328 고지, 참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습니다. 328 고지, 석적읍의 328 고지는 너무너무 참 치열한 전투로 유명했습니다. 낮에는 우리 국군이 점령했다가, 밤에는 또 북한이 점령했다가, 또 우리 국군이 점령했다가, 북한이 점령했다가, 남한이 점령했다가, 북한이 점령했다가, 이걸 무려 몇 번 하느냐? 15번이나 이 주인이 바뀝니다. 고지 점령, 저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328 고지를 점령해야 된다. 328 고지 높은 곳을 딱 선점하면은 그곳에서는 낙동강이 다 보여요. 그러면은 적의 동태가 한눈에 다 파악이 됩니다. 지금 동쪽에서 이동하고 있구나. 참 무전 치는 거예요. 무전.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니까 비행기 떼워서 지금 폭격해라. 그리고 저 대포 폭격해라. 그러면은 우리가 이긴다. 우리가 굳이 국군이 나설 필요 없다. 대포 몇 번 날리면 된다. 적의 동태가 한눈에 다 파악이 되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고지입니다. 중요한 고지이기 때문에 우리도 중요하지만은 북한도 다 그 고지를 점령하면은 국군이 지금 어디에서 움직여 가고 있구나. 지금 다리 밑에 숨어 있구나. 그 훤히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중요한 고지를 서로 선점하려고 엎치락 뒤치락 우리 국군이 이 고지를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끝까지 사수를 했습니다. 지켜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로 나아간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처럼 여러분 중요한 거 이걸 내가 지켜내야 되는 거 지켜내야 돼. 중요한 거 지켜내야 됩니다. 앞으로 종말이 이렇게 전개가 되니 너희들은 지켜야 할 그 가운데 뭘 지켜야 되느냐? 믿음을 지켜야 된다. 믿음을 지키는 것이 이게 복이 있다. 할렐루야. 핍박이 옵니다. 유혹이 옵니다. 또 배신이 점점 많아집니다. 생활이 불편합니다. 가난해지기도 합니다. 병도 옵니다. 사도 바울도 참 병 때문에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간구했잖아요. 병도 옵니다. 교만하지 않도록 하나님 병을 주시는 거예요. 고난도 다가옵니다. 또 자존심, 예수 믿는 사람이 자존심 자꾸 내세우면 안 됩니다. 그러면은 천국 들어가기가 너무너무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자존심도 다 내려놔야 됩니다. 사배, 실패도 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시험이 있지만은 믿음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시험이 있지만은 성도 간의 사랑도 지켜내야 된다. 많은 시험이 있지만은 내 마음, 은혜 받은 마음도 지켜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내는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는 참 종교의 자유가 있어서 이렇게 마음껏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거 얼마나 여러분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많이 했는지 아마 감사가 적을 거예요. 북한을 가보십시오. 종교의 자유가 있는가? 자유 없습니다. 찬송 못 부릅니다. 기도도 못합니다. 통성기도 못합니다. 동남아 이슬람화된 동남아 지역 가보십시오. 또 사회주의 국가 여러 지역, 라오스, 이 라오스에 분찬이라고 하는 남자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서 나 혼자 천국 갈 것이 아니라 내가 우리 민족, 우리 동족들 사도 바울처럼 전도해서 천국으로 이끌어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던 다음부터 이 라오스 사람들을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이 공산주의 국가 라오스에서 이걸 알고는 이 분찬 형제를 붙잡았습니다. 발에 족쇄를 채웠습니다. 그리고 고문을 했습니다.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이 감옥이 화장실이 있는 감옥이 아닙니다. 화장실이 없는 감옥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이게 15년 동안 감옥에 집어넣어버려요. 냄새 나지요. 손발 움직일 수가 없지요. 밥은 안 주죠. 조금 줍니다. 영양실조 걸려있죠. 밥을 옳게 영양에 못 들어가니까 이런저런 병에 걸리죠. 1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예수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가 오늘날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 눈앞에 지역만 다를 뿐이지 이런 핍박이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분찬이라고 하는 형제가 내가 화장실에 못 가도 견딜 수 있다. 냄새 나도 이건 내가 참을 수 있다. 배가 고파도 내가 참을 만하다. 두들겨 맞아도 참을 만하다. 그런데 나를 너무너무 힘들게 하고 못하게 하는 것, 너무너무 내가 괴로운 것이 뭐냐? 성경을 못 읽는 것이 너무너무 괴롭다. 여러분, 우리는 육의 양식도 먹어야 되지만은 영의 양식, 하나님의 말씀, 이걸 먹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없이는 내가 하루라도 살 수 없습니다. 성경을 주십시오. 성경을 주십시오. 전부 다 자기를 감시하는 공산당 그 가운데서 기도했다니까요. 나중에 하나님께서 기가 막힌 방법으로 성경이 감옥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이 성경을 읽고 그리고 하루하루 견뎌낸 것이 15년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복이 있는 자는 뭘 하든지 간에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복임을 알고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견고하게 만들어 나가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두 번째 복이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4장 13절 말씀을 보면은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기록은 왜 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기록을 하는 거예요.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사도 요한 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거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자, 여기 보면은 누가 복이 있느냐 그랬을 때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그럼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누구냐 그랬을 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리고 살아있으면서 예수님을 믿었는데 예수님 뜻대로 살아가다가 죽은 사람,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다가 하나님 부르심 따라서 이제 천국에 간 사람, 이런 사람이 바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면은 우평강도 평생 강도짓하고 남 해코지 한
한 이 우편 강도가 마지막에 회개하고 구원을 받았잖아요.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우편 강도 이름 누군지 모르죠? 저는 아닙니다. 이 우편 강도 이름이 디스마스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디스마스라고 하는 이 강도가 마지막에 예수님,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예수님, 회개하고 자신을 의뢰한 그 강도, 순 나쁜 짓 날강도이지만은 마지막에 회개하고 주님 자신을 믿는 그 믿음 보시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우편 강도가 주 안에서 죽는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기도 제목 많이 있잖아요. 하나님,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주시고, 또 연세 드신 분들은 남편 기도보다도 자식을 위한 기도를 많이 해요. 맞습니까? 기도를 안 하는 모양이지요. 다들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합니다. 또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많이 기도하죠. 기도하는데 그거는 우리가 살아있을 때 자주간 좀 잘 되기 위한 기도인데 그것을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죽은 다음에 잘 죽도록 죽음의 복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잘 임종을 맞이하기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죽음의 복을 나한테 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내 나이가 70이 되고 80이 되었다 그러면은 기도 제목을 이제 조금 바꾸십시오. 좀 더 첨가하십시오. 죽음의 복을 달라고.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하나님, 발발하게 살다가 비실비실하게 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해요? 발발하게 살다가 춘삼을 따뜻한 봄날에 한 2, 3일 좀 앓다가 편안하게 천국 가게 해주이소. 할렐루야. 너무 오래 병원에 계시면은 누가 힘듭니까? 나도 힘들고 가족들도 힘들어. 어느 분 돌아가신다 해가지고 차 타고 제가 의성 요양원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마지막 또 임종 예배 드리고 또 확인하고 예수님 믿죠? 믿는다고. 그 돌아가시는 줄 알았는데 안 돌아가셔. 일주일 지나도 안 돌아가셔. 한 달 지나도 안 돌아가셔. 1년 지나도 안 돌아가셔. 또 딸이 전화 왔어요. 목사님 큰일 났습니다. 의사 오늘 밤 고비 넘기기 힘든데 다시 한번 가시죠. 또 갔습니다. 의성 가가지고 또 확인하고 예배 드리고. 믿죠? 믿습니까? 믿죠. 당연히 믿죠. 정말 믿죠. 믿습니다. 그러면 돌아가셔야 되는데 안 돌아가셔. 이게 여러분 몇 년 된 줄 아십니까? 7년이에요. 7년. 딸이 전화 오면 불이 나게 또 채비해가지고 갑니다. 너무 그러니까 제가 힘이 들어요. 자식이 오죽하겠습니까? 힘이 듭니다. 그러니까 기도 제목을 좀 바꾸십시오. 하나님, 발발하게 살다가 발발하게 살면 오래 사는 겁니다. 88세까지 발발하게 더 살면 또 더 좋고요. 발발하게 백수까지 해서 또 발발하게 하면 됩니다. 자정 발발하게 살다가 따뜻한 봄날 2, 3일 앓다가 그렇게 천국 가게 해 주십시오. 이게 제일 좋습니다. 왜 2, 3일이냐? 2, 3일 갑자기 돌아가시면은 일가 친척들, 가족들 인사할 겨를이 없어요. 그렇죠. 알아야 소식 듣고 찾아옵니다. 찾아와가지고 아이고 삼촌 어떻습니까? 말이라도 아이고 오래 사셔야죠. 그러면서 전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 전도. 우리의 사명은 뭐냐면은 사나 죽으나 구원받은 구원받은 백성은 전도해야 됩니다. 양목중앙교회 박종환 목사님이 계십니다. 사모님 제가 간증을 들었는데 오래전 우리 교회도 한번 제 기억으로는 온 적도 있습니다. 친정 아버지가 소천하셨는데 소천하실 때 천사하고 친정 아버지가 한 30시간을 대화를 했어요. 대화를 했어요. 대화하는 중요한 내용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천사가 내려오더니만 여러 가지 얘기를 하다가 이제 집사님의 운명을 이제 거둬가야 된다. 천국으로 내가 인도하겠다. 그러니까 이 집사님이 천사님 조금만 기다려 달라고. 왜 그러냐 하니까 울산에서 조카가 지금 올라오고 있는데 이 조카가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닌다는 거예요. 내가 전도하고 싶다. 그래, 나를 천국으로 보냈는데 조금만 더 기회를, 시간 연장을 해주면 좋겠다. 천사가 하는 말이, 그거는 내 권한 받기다. 생명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 천사가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물어보고 올게. 주님께 물어봤겠죠. 물어보고 딱 내려오니까 시간인 수명이 연장되었다. 그 사이에 조카가 왔습니다. 울산에 있는 조카가 와가지고 내가 지금 천사와 대화 중이고 예수님 믿어야 된다. 너 안 믿을래? 그러니까 이 조카가 삼촌, 나도 예수님을 믿겠습니다. 전도한 거예요. 그리고 또 동네에, 양목 동네에 몇 사람을 전도를 하는데 천사가 전도하는 방법 가르쳐 주는 거예요. 저 박씨를 전도할 때는 참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냥 가서 안 되고 양말을 준비해라. 양말을 준비해가지고 탁 가서 마음문을 열고 그렇게 부드럽게 전도해야 그게 된다. 그래서 그 방법을 이제 목사님 네 분한테 또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얘기를 해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뭐냐? 예수 믿고 죽는 것 복이 있다. 왜냐? 죄 용서받고 천국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기 때문에 복이 있고, 또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것, 주님 뜻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무엇이 있느냐? 상급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다. 이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란 놈이요,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많이 흔들지 모릅니다. 제가 가끔씩 얘기합니다. 대구 제일교회 이상근 목사님, 참 존경받는 이상근 목사님. 목사님이 동산병원에서 마지막에 이제 숨을 거둘 때, 그때 시커먼 마귀가 나타나가지고 목사님의 영혼도 막 낚아채려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 손뼉을 치면서, 아이고 요놈아 야 요놈아 이 시커먼 마귀 귀신 보고 요놈아 안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러니까 물러가고, 목사님의 영혼도 이렇게 믿음을 흔들게 해가지고 변심시켜가지고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그게 마귀인데, 이 믿음을 지켜야 된다. 그래서 끝까지 믿음 지켜서 천국 가는 자가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죽음의 복을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뭐냐면은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보면은,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무슨 말이냐면은 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옷을 입어라. 여러분, 창세기 3장에 보면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금단의 열매, 하나님께서 절대 따먹으면 안 된다. 금단의 열매 아담과 하와가 따먹었습니다. 따먹고 나니까 죄미치 돼가지고 자기 몸이 부끄러워서, 벗어진 줄 알고 부끄러워서 이 무화과나무 잎으로 이제 하체를 가리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무화과 잎으로 수치를 가린다고 해서 이게 오래 가겠습니까? 시간 지나면 시들시들해지고 햇빛이 다 떠오르면 더 시들시들해지고, 그리고 움직이다 보면 다 이렇게 떨어져 나가고, 무화과 나무 잎이 여러분 호박 이파리를 가지고 좀 이렇게 가려라 그러면은 좀 이해되지만 무화과나무 잎이 그렇게 넓지를 않아요. 인간이 내 부끄러움 수치를 가린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거 얼마 안 가서 다 드러납니다. 부끄러워 몸둘 바를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어릴 때부터 지은 죄 지금 다 한번 들춰내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이 가운데 남아있을 사람, 부끄러워서 남아있을 사람, 떳떳이 서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의 죄를 한번 다 낱낱이 밝히라 그러면은 저는 아마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지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나는 죄인 중에 괴수라 그랬는데 저는 죄인 중에 괴수 중에 괴수일 겁니다. 낱낱이 다 드러내면 그만큼 죄가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
십자가 보혈로 너의 죄값 다 치러졌으니까 이제는 너의 수치, 부끄러움 내가 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다 가려줬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그 부끄러움을 자신들은 무화과 잎으로 가렸지만은 얼마 못 가서 다시 수치, 부끄러움 드러나잖아요. 드러나니까 하나님께서 짐승을 한 마리 잡아가지고 그 짐승의 피를 흘린 그 이후에 짐승의 가죽을 가지고 아담과 하와 그 부끄러움을 가려줬어요. 우리의 부끄러움, 우리의 죄, 수치 많이 있지만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다 흘려주셨기 때문에 죄값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수치가 다 가려졌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 수치가 다 가려졌다. 이 표현을 로마서 13장 14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예수님께서 십자가 보혈의 피를 흘려주셔서 내 죄값 다 치러주시기 때문에 이제 죄의 부끄러움은 예수님 때문에 다 가려졌다. 예수님으로 옷 입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옷 입었기 때문에 우리는 뭐냐면은 죄 용서받은 존재. 그래서 시편 32편 1절에 보면은 같이 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허물의 사함 받고 자신의 죄 용서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뭐냐면은 우리 이 교인들이 가져야 할 확신 가운데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받았다라고 한 구원의 확신, 그 다음에 기도하면 하나님 응답 주신다 하는 기도 응답의 확신, 그 다음 또 하나가 죄 사함의 확신,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 모든 죄 다 용서해 주신다고 하는 죄 사함의 확신, 이거 가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회개를 할 때도 퉁 쳐가지고 그래 회개하지 말고, 회개를 하더라도 어떻게 회개해야 되느냐, 내 속마음, 내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일제시대 때 어느 전도사님이 신사참배를 해버린 거예요. 핍박에 못 이겨서 신사참배를 했는데 이게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입니까? 첫째, 둘째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는데 밤새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저녁부터 회개했습니다. 10시 대에서도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전도사가 되어가지고 순교는 못할 망정, 하나님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하나님, 이 죄인 1계명과 2계명을 범한 이 죄인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도 하나님께서 야야, 내가 너의 모든 죄 다 용서해 줬구마, 하나님 말씀을 안 해주셔요. 그런데 마음은 계속 답답하고, 그래도 계속 하나님 나를 용서해 달라고,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12시가 됐습니다. 1시가 됐습니다.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 새벽녘까지 계속 하나님 앞에 울며 불며 용서해 달라고. 새벽녘쯤 되니까 갑자기 마음이 시원해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이 시원해지고 평안해진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고 하는 표적입니다. 할렐루야. 마음이 시원해질 때까지, 회개하더라도 시원해질 때까지, 평안할 때까지, 그때까지 회개. 그래 회개한 이후에는 하나님 이제 용서해 주셨으니까 그 죄 더 이상 덜먹거리지 마라.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어릴 때 엄마 젖 빨아먹는 그것도 다 회개하고 막 그런다. 그러지 말라니까. 그래서 이사야 43장 25절을 보십시오. 이사야 43장 25절. 나 곧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죄를 도말하는 자니, 같이 합니다. 내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도 무궁무진하시고 지혜가 한이 없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도 내한테 회개한 그 모든 죄 나는 용서해 줬다. 그리고 나서 기억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자뿐다. 잊어라 했는데 이자뿐다. 나는 이자뿐다. 근데 우리는 자꾸 덜먹거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좋은 신앙인 것 같죠? 그거 아닙니다. 좋은 신앙은 뭐냐? 내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내 양심, 내 의가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나는 자꾸 옛날 거 생각해가지고 또 용서해달라, 아닙니다.
마음의 회개에서 시원함을 얻었다, 용서함을 받았다. 그러면은 이제는 마치 새 것처럼 그렇게 움직여라. 나도 이제 기억 안 한다. 끝내자. 나는 그거 다 끝냈다. 하나님은 요즘 말로 하면 쿨한 분입니다. 쿨하신 분입니다. 뭐 자꾸 옛날 거 그지만 다시 정산하자 하는 이런 하나님 아니시다. 다 용서해 주셨다. 그래서 이 자기 옷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나는 예수님 때문에 내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 죄사함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할렐루야. 7가지 복이 있는데 4번째 하면 또 넘어가겠죠. 네. 자, 우리 정리를 하면 그렇습니다.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믿음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 예수님 믿고 죽고 예수님의 뜻대로 살다가 죽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죄사함의 확신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했으니까 우리가 요 복된 길로 그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육간의 충만한 복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고